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봉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3월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날씨도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일들이 있다라면, 또 재정적이나 여러 삶에 묶인 것들이 있다라면 봄처럼 활짝 깨어나고 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뚱맞을 수 있지만 저는 꿈꾸는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감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꿈꾸는 교회를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딸들도 우리 꿈꾸는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꿈꾸는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아빠가 담임 목사님 안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아빠가 담임 목사 다른 교회 가면 교회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 안 가게 해달라고, 우리 큰딸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온 가족이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지난 1년 조금 넘는 시간들 주일 예배를, 주일 설교를 감당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래서 저는 청지기로 맡기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감당했습니다. 당회와 성도님들께서 맡겨주셔서 감당을 했고, 공식적으로 오늘이 주일 설교 마지막 날이 됩니다. 다른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 다 다음 주에 오시거든요. 오시면 주일 설교는 담임 목사님 하시게 되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일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감당하는 동안 사실은 최고는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힘에 겨운 일이었지만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 받았다 말씀해 주시고 또 힘을 얻었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마지막이라는 게 우리 교회 마지막 설교 아닙니다. 네. 주일 마지막 이제 설교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그냥 은혜로운 말씀, 격려하는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 마음속에 조금 부담이 오고, 마지막은 조금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 아닌 사명감을 주셔서 오늘 설교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혹시 성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아시죠? 헌금 설교입니다. 혹시 벌써부터 부담스러우시면 빨리 나가시면 되고요. 마지막 설교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하시기 쉽지 않을 설교라서 제가 대신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담스러우시더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목이 뭡니까? 유람선인가 군함인가? 여러분, 교회를 배로 비유할 때에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군함일까요? 군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한가로이 뱃놀이 하는 곳이 아니라 전쟁하는 곳이고, 하나님 교회는 소풍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전투를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꿈꾸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유람선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구남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좀 이따가 답을 하시면 됩니다. 유람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람선 같은 교회는요, 소수의 승무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죠. 관광객들이, 여행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다수의 그 승객들은 뭘 하기 원하냐면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이야기로 서비스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만을 원하죠. 왜냐하면 그 서비스에 합당한 요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요금이 뭔지 아시죠? 나는 적당히 헌금했으니까, 요금 냈으니까 그에 맞는 서비스를 내가 받아야 된다,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죠. 때로는 내가 받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을 요청합니다. 때로는 환성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배를 갈아타는 거죠. 목회자들 바라보는 시선들은 어떨까요? 목회자들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나 웨이터 정도로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싸합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받아들일까요? 그 예배 시간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찬양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받고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유람선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했기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범사에 잘 삐진답니다. 뜨끔하시죠? 네. 범사에 잘 삐진대요. 그들의 주특기는 뭐냐면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거래요. 그들의 은사는 뭐냐면 낙심하는 거래요. 은사가 낙심이에요. 유람선 교회의 목적이 있다라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목적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때의 분당에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척교회인데 400억짜리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40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서울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아들과 협동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400억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 외에 내외부적으로 다른 어떤 사역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섬김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부담스럽지 않는, 부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목적들이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뭐냐면 분당에, 천당 밑에 분당이잖아요. 분당에 사는 그 여유 있는 성도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 부목사님이 말해준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람선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 그냥 문화적인 기독교적인 문화와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반면에 구남 같은 교회, 구남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구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승무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군인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보직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사역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모두가 섬기는 일을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보직에 따라서 모두가 섬겨요. 그렇지만 그 섬김들은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리고 섬김의 목적이 분명하죠. 그 모든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명령과 주어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섬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의 지휘자로, 지휘관으로 바라보겠죠. 생각하겠죠.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할까요? 단순하게 서비스를 받거나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령관 대신 예수님에게서 명령, 작전 명령을 하달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 무기를 수여받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씀의 검을 수여받는, 무기를 수여받는 시간이 그 예배의 시간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무기를 수여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후에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가 지치고 부상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다시 회복하고 치유해서 다시 또 나가는 거죠. 그것이 군함 같은 교회입니다. 자,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유람선 같은 교회, 군함 같은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개인적으로 좀 고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떤 배에 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요? 아닐 텐데. 여러분 정말 어떤 배를 타고, 유람선 같은 배를 타고 싶어요? 군함 같은 전투해야 되는 그런 배를 타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승객이 되고 여행자가 되고 관광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군함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병사가 되어지고 군인이 되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군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병사입니까? 예수님의 병사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어떤 병사요?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는 주어진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하는 병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고문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문관 아니라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나를 불러주신, 2주 동안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다 말씀드렸고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모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고 병사에 마땅한 책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할 만큼 많은 분들이 새가족들이 등록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가운데 2021년도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청장년이 몇 명이냐? 19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학생들 빼고 청장년만 몇 명이냐면 390명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번 주까지 2월 달까지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97명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코로나의 상황들이 종결되어지면서 더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 상황인데요. 교회는 힘든 상황들 속에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새가족들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숫자들은 계속 등록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고 성도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흔하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영혼의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우리의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다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는 괜찮고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계신다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없는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하는데 그 사역이 잘 된다. 말씀드렸죠?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인간적인 일이고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인간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들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들 속에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인의식이 없다라고 적었는데 없는 정도는 아니고요. 부족해요. 꿈꾸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가 내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의식들이 없어요. 여유가 있고 여유가 되어지고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미련 없이. 교회의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 가운데 동참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새가족들과 인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오자마자 그 주에 등록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몇 주 아니 몇 달 교회를 다니시다가 출석하시다가 등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길게는 2, 3년, 제가 최장으로 길게 본 분은 4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등록하신 분 계셨어요. 자기가 4년 동안 다니다가 오늘 등록한다. 그분들에게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부탁들이 있는데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교회의 주인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당부를 드려요. 이 말은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 이야기하는 것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곳에, 이 교회에 머물게 하실지, 언제 이 교회를 떠나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이 동안은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충성되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이고 내가 충성을 다하라고 세워주신 교회임을 고백하고 이 교회를 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헌신자들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겨울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담당하는 교육자에게 아이들이 참여한 인원들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이 참여했던 인원들을 이미 회복했고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에 동참하고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교육부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78명입니다. 세계 최하위입니다. 0.78명.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넘쳐나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셋이 일어나서 그런가요? 난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주변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주일학교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전에도 힘들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주일학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너무 부족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겨놨는데 본인들은 그냥 맡겨만 놓는 거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맡겨서 교육을 맡겼다라면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똑같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맡겼다면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 다른 아이들을, 다른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고 주고 싶지만 재정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포화 상태예요. 왜 그래요? 헌신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주차하실 때에 혹시 실랑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차장이 포화 상태, 3분은 그나마 괜찮은가요? 주차하시는 분들과 혹시 실랑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주차하시는 분들 누구신지 아세요?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성도님들입니다. 그분 돈 받고 하는 분들 아니세요. 여러분들한테 짜증 받고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들입니다. 혹시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계셔도 주차가 잘 안 돼서 예배가 늦겠다. 늦으시기 바랍니다. 지각하셔도 되니까 주차 요원들에게 절대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없어요. 헌신한 사람들이 없다고요. 교회는 커지는데, 성도들은 많아지는데. 교사들의 입에 달린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행사와 무엇을 준비할 때에 야 싸게 해라 싸게. 싸게 경상도 사투리로 싸게 빨리거든요. 근데 그 말 말고 저렴하게 하라고. 뭘 선물을 사도 싸게. 애들 너무 많으니까 돈은 부족한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싸게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교사들의 고민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년의 예산을 세웁니다. 작년 예산을 세웠고 각 부서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예산을 목표했던 것들을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각 부서의 예산들은 동결되어지거나 아니면 다 인하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하는 교육부서의 예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올해 기본적으로 20%에서 30%를 인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결단을 한 거죠. 20%와 30%를 재정을 교육부서 예산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사역들이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역들을 다 회복했어요. 또 지원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은 그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들은 뭐냐면 재정은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들은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볼 때에 이 교회 재정들이 어려운 상황들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11조 하는 성도들이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 작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숫자에 비해서 11조를 하는 성도의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비율 자체가. 그것이 재정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조는요, 성도의 의무이면서 책임입니다. 앞에 주인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주인은 그 가정에 모든 어려움들과 힘듦들이 있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교회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함께 지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달에 교회 전기요금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만. 놀라시는군요. 예. 여러분, 전기 함부로 쓸 거 아닙니다. 예. 여름 사역하는 것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배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런 태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고 구경꾼입니다. 신앙 11조는 또 한 가지는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고백드리고 싶은 11조 자체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과 내 가진 소유는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신다라면 저는 11조를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헌금을 안 드리더라도 11조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없다라면 11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자유로워지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의 주인, 여러분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없다라면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런 분도 안 하셔도 돼요. 남편 몰래 하는 11조 하지 마십시오. 남편 속이고 몰래 하는 11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분도 11조 안 하셔도 돼요. 빚내서 하는 설교 11조 하지 마십시오. 빚을 내서 없는데 우리 11조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고백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데 빚을 내서 11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왜 제가 아냐면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이전에 장인어른이 소득이 없는데 꼬박꼬박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소득의 11조만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청지기가 맡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청지기입니다. 집안을 관리하는 어느 특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이죠. 만약에 청지기가 자기가 관리하는 것, 맡겨주신 것을 욕심을 내거나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삶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한 문구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자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입니까? 여행자는 늘 나의 불편,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는 늘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들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당부하는 것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최종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람선 같은 교회입니까? 군함 같은 교회입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승객이 되고 관광객이 되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유람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어진,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병사로서, 좋은 병사로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라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커져도 군함이고 더 커지면 항공모함이 되겠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쫓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문장을 함께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네. 함께 이렇게 해서 시작.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군함이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닌 병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 꿈꾸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군함과 같은 전투하는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